사람은 감정 때문에 괴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또 이런 감정을 느끼지? 빨리 이 마음을 없애야 해. 화를 느끼면 참으려 하고, 슬픔이 오면 긍정하려 하고, 불안이 생기면 애써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립니다. 마치 감정은 꺼야 할 불이고 사라져야 할 장애물이며 나약함의 증거인 것처럼 대합니다. 그런 태도는 언뜻 보면 성숙해 보이고 단단해 보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감정을 없애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감정과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마음은 경직되고 몸은 긴장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지만 안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은 채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화를 참을수록 속에서는 더 큰 분노가 쌓이고 슬픔을 밀어낼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오래 머뭅니다. 불안을 덮어두면 사라지는 대신 모양만 바꾼 채 다른 순간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을 잘 다루지 못할까? 하지만 문제는 마음을 다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감정은 본래 우리에게 해를 주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상황을 알리고 지금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잠시 나타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끝까지 보지 않습니다. 불이 보이자마자 허둥지둥 물을 끼얹고 연기를 보자마자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 감정은 전달해야 할 말을 끝내 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리가 바로 괴로움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감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감정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애써 감정을 끄려 할수록 마음은 더 시끄러워지고 감정은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불교는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과 싸우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신 듯 합니다. 그것을 보아라. 아주 조용히 물끄러미.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잠시 벗어나 보라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늘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이해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에서는 그 모든 시도가 마음을 더 분주하게 만들 뿐입니다. 감정을 해결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조급해집니다. 조급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속도를 낮추라고 하셨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해결하려 들기 전에 그 자리에 머물러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끄러미 본다는 것은 감정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찾거나 결론을 내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왜곡하지 않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이 여전히 있는데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가 있는 바다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처럼 요동은 있지만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틈이 생기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붙잡지 않으니 버틸 필요도 없어지고 밀어내지 않으니 싸울 이유도 사라집니다.
이 조용한 바라봄 속에서 감정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스스로 물러납니다. 불교가 말하는 길은 감정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자리를 찾는 길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감정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과 하나가 되어버린 마음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났다. 슬플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슬프다.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안하다. 이 말 속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과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착각은 아주 빠르고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갑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곧바로 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을 나의 상태로 확정해버립니다. 그러는 사이 감정은 하나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은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감정 그 자체가 됩니다. 이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화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화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깊어지는 이유도 슬픔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슬픔을 나의 본 모습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불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내가 있다고 믿는 순간 불안은 떠날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불교는 이 지점을 아주 섬세하게 짚어냅니다. 감정은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뿐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잠깐의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 결과 감정은 지나가지 못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불교 수행은 이동일시를 조용히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감정을 밀어내지도 않고 감정을 끌어안지도 않으면서 그저 분명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지금 화가 있다. 하지만 나는 화가 아니다. 지금 슬픔이 있다. 하지만 나는 슬픔이 아니다. 이 짧은 거리감이 마음을 숨 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교는 이 착각을 아주 조용히 풀어냅니다. 화가 있는 것과 내가 화인 것은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슬픔이 있는 것과 내가 슬픔 그 자체인 것은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첫걸음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나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구분은 생각으로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서만 조금씩 분리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불을 끄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불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바라봄은 머리로 이해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책을 읽고 말을 외워서 얻어지는 지식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감정이 실제로 올라오는 순간 그 말들이 힘을 잃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분은 설명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직접 마주했을 때만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도망치지 않고 붙잡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머무는 경험,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감정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화는 항상 같은 모양이 아니고 슬픔도 늘 같은 깊이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감정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새지는가 싶다가 느슨해지고 가라앉는가 싶다가 다시 움직입니다. 이 변화를 보는 순간 감정은 고정된 나가 아니라는 사실이 몸으로 전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이 몸의 깨달음을 조금씩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불을 보라는 말은 그 불 속으로 뛰어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멀리 도망치라는 뜻도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분명히 바라보는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 거리가 생기면 불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타오르던 감정은 여전히 뜨겁지만 그 뜨거움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힘이 길러질수록 우리는 점점 알게 됩니다. 감정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손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불이 나면 당장 물부터 찾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미래를 계산합니다. 화가 나면 상대를 떠올리고 과거를 반복 재생하며 속으로 수백 번 싸웁니다. 슬픔이 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끝없이 이유를 묻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불을 끄기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의 산소를 공급하는 일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생각은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 감정을 더 오래 붙잡아 둡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마음을 더 분주하게 만듭니다. 생각은 지금의 감정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감정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야기가 붙는 순간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나의 역사와 성격, 앞으로의 걱정까지 품은 커다란 덩어리가 됩니다. 불안은 미래의 장면을 계속 만들어내고 화는 이미 지나간 말을 끝없이 되살립니다. 그 사이 마음은 현재를 떠나 머릿속을 배회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현재에서만 숨을 쉽니다. 현재를 떠난 생각은 감정을 놓아주지 않고 오히려 붙잡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각을 줄이라고 하기보다 생각에 휘말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생각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생각이 얼마나 빠르게 뒤따라오는지 그 속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생기면 감정은 더 이상 이야기를 얻지 못합니다. 연료를 잃은 불은 스스로 잦아듭니다. 이것이 억지로 끄지 않았는데 불이 가라앉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감정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 이미 우리는 이전과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봅니다. 감정은 조건이 맞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 개입하는 순간 감정은 나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감정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정에 대해 설명부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판단도 미루고 결론도 미루고 대책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보라는 말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금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생각이 감정을 대신 설명하도록 자리를 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너무 빨리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이 감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해석들은 사실이 아니라 추측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추측을 곧바로 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잠깐 머물다 가는 현상이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사건이 됩니다. 불교는 이 전환의 지점을 아주 섬세하게 짚습니다.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 그것이 감정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설명이 붙는 순간 감정은 시간을 얻습니다.
과거로 확장되고 미래로 이어지며 현재를 벗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난 시간만큼 괴로움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정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말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라 해석을 늦추라는 뜻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약해지는지를 직접 보게 됩니다. 이 직접 봄은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설명 없이 판단 없이 그저 보는 자리에 마음은 비로소 쉬기 시작합니다. 물끄러미 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다만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물끄러미 본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가깝습니다. 아, 지금 화가 있구나. 아, 지금 가슴이 답답하구나. 아, 지금 생각이 빨라지고 있구나. 여기에는 옳고 그름도 없고 잘했다 못했다도 없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내려놓는 첫 번째 허락과도 같습니다. 무언가를 고쳐야 한다는 압박에서 잠시 벗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아져야 하고 더 단단해져야 하며 감정마저도 관리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물끄러미 보는 태도에는 관리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인정은 체념과 다릅니다. 포기와도 다릅니다. 인정은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싸움이 멈추면 마음은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숨이 조금 깊어지고 어깨에 힘이 빠지며 생각의 속도가 서서히 느려집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상태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물끄러미 봄의 힘입니다. 행동하지 않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나와 지금의 마음을 적대하지 않는 선택.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바라봄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 가깝습니다.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알게 됩니다. 판단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마음은 가장 빠르게 회복된다는 것을,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감정은 여전히 있는데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생각은 떠오르는데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처음으로 감정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불교 수행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자리는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히 다른 자리입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생각이 멈춘 것도 아닌데 마음의 중심이 이동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일어나면 곧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그 움직임을 바라봅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삶을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곧바로 말이 나오지 않고 생각이 떠올라도 즉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잠깐의 여유가 마음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공간이 생기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반응할지 조금 기다릴지, 이 감정을 따라갈지 흘려보낼지. 불교 수행은 이 선택의 힘을 조금씩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차갑지도 않고 무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섬세해집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니 감정의 미세한 변화가 보이고 피하지 않으니 그 안에 담긴 신호도 느껴집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힘이 자라날수록 마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불교 수행이 다음 걸음을 자연스럽게 열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보기만 하면 감정이 사라지나요? 불교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사라지게 하려고 보지 말라고 합니다.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다시 없애려는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는 것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감정은 본래 오래 머무는 성질이 아닙니다.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 흐르고 스스로 식습니다. 이 말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불교가 말하는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방해하지 않았을 때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붙잡는 방식은 대부분 아주 미묘합니다. 계속 떠올리고 계속 되새기고 계속 확인합니다. 정말 괜찮아졌는지, 아직 남아있는지, 또다시 올 것인지. 이 확인의 반복이 감정에게 머물 자리를 줍니다. 보는 것이 깊어질수록 이 확인이 줄어듭니다. 감정을 바라보되 평가하지 않고 결과를 재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감정은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마치 관심을 주지 않자 서서히 잦아드는 소음처럼 조용해집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크게 흔들렸을 상황에서 조금 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달라졌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불교 수행은 즉각적인 효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감정을 쫓지 않아도 되는 방향, 싸우지 않아도 되는 방향. 그 방향으로 오래 걷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감정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갈 길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체험입니다. 모든 감정은 변하고 모든 상태는 머물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끄러미 볼 때 우리는 변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일수록 감정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이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감정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나의 상태이고 나의 현실이며 나의 미래까지 말해주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모습을 여러 번 직접 보고 나면 마음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도 지나가는구나. 이 감정도 머물지 않는구나. 이 깨달음은 생각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스며듭니다. 감정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삶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일어나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키우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은 불필요한 긴장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무상의 체험은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의 근거가 됩니다. 변하니 지금의 아픔도 지금의 두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될수록 우리는 감정 앞에서 덜 겁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덜 겁먹는 마음이 다음 순간을 조금 더 부드럽게 살게 해줍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불교의 바라봄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음은 안에서 불이 더 커지는 상태입니다. 억누름은 언젠가 더 크게 터질 준비를 하는 상태입니다. 외면은 감정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감정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다른 형태로 쌓이고 있습니다. 참고 있는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씨를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억누르는 마음은 감정을 보지 않으려 하지만 감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힘을 키웁니다. 외면하는 마음은 잠시 편해질 수는 있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처럼 뒤따릅니다. 불교의 바라봄은 이 셋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불편함을 인정하되 그 불편함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마주하되 판단하지 않는 자리. 이 자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직접 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용기 속에는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봄은 아프게 버티는 일이 아니라 부드럽게 허용하는 일입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는 순간 수행은 더 이상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깨어있는 선택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라봄은 이 셋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도망치지 않되 달라붙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붙잡지 않고 분명히 보되 개입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태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보다가 어느새 생각에 휘말리고 보다가 감정 속으로 다시 빠져듭니다. 그때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차린 그 순간이 이미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한 번에 완성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되돌아가고 놓치고 다시 빠지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조금씩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잘하고 있는지보다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놓쳤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미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전에는 놓친 줄도 모른 채 감정과 함께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림을 전제로 합니다. 흔들렸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개념은 이 길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만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될 뿐입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지나서야 알았다면 이제는 몇 분, 몇 초 만에 지금 빠졌구나 하고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힘이 조금씩 길러집니다. 그리고 그 힘은 삶의 다른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말을 하기 전 한 번 숨을 고르고 결정을 내리기 전 잠시 멈추는 여유. 이 작은 여유들이 쌓여 마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봄은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방향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아주 일상적인 예로 이 바라봄을 적용해 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몸을 봅니다. 가슴이 조여오는지, 턱에 힘이 들어가는지, 숨이 얕아졌는지, 몸은 감정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그 반응을 조용히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몸의 반응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여오는 가슴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굳어진 턱을 애써 이완시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런 반응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이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속도를 늦춥니다. 그 순간 생각은 잠시 뒤로 물러나고 감정은 몸의 감각으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감각으로 돌아오면 이야기는 힘을 잃습니다. 상대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 사이에 짧은 틈이 생깁니다. 말을 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지금이 적절한지, 그 틈이 선택의 공간입니다. 불교 수행은 이 공간을 넓히는 연습입니다. 감정이 먼저 나오던 자리에 알아차림이 들어서면 반응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줄어든 반응만큼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말을 할지 멈출지, 지금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룰지. 불교 수행은 감정을 없애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자유를 키워가는 길입니다. 이 자유는 감정을 통제하는 힘이 아닙니다. 감정을 관리해서 항상 평온해지는 능력도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허용하는 자유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그 흔들림 전부가 나라고 믿지 않을 수 있는 힘, 이 힘이 생기면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즉각 반응하던 자리에 잠시 머무를 수 있게 되고 그 머문 속에서 다른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기로 한 선택도 도망이 아니라 깨어있는 결정이 됩니다. 미루기로 한 선택도 회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됩니다. 불교 수행은 착해지기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늘 참기 위한 길도 아닙니다. 보다 정직하게 지금의 나를 보는 연습입니다. 감정을 따라가지 않을 자유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있다고 인정하되 그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 길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을 이겨내라고도 초연해지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 정직함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과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감정은 여전히 오지만 그 감정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이 몸의 앓는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신 깨닫게 해줄 수도 없고 이해했다고 선언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경험이 반복될수록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정이 오자마자 그 감정 속으로 빠져들었을 순간에 이제는 또 하나의 파도가 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알아차림이 감정을 밀어내지는 않지만 감정에 끌려가게도 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의 자리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강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단단해지지 않으려 애써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중심을 찾습니다. 이때의 가벼움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감정이 있다는 사실과 그 감정이 나라는 믿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될수록 삶은 덜 극단적이 됩니다. 기쁨에도 매달리지 않고 괴로움에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 균형은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이 쌓여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덜 오해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감정의 불을 지우는 대신 물끄러미 보라고 했습니다. 불은 보는 순간 이미 이전의 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바라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정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불이 일어난다면 급히 끄려 하지 말고 한 번만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그 자리에 이미 부처님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나 고요한 환경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가장 어지러운 바로 그 자리가 수행의 자리입니다. 불이 일어났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느끼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불과 하나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조용히 바라보는 그 한순간에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되돌아갈 수 없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감정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고 우리는 문을 열어줄 수도 닫을 수도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추어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한 번만 해보세요.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삶은 조금 덜 거칠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부드러움이 쌓여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폭력적이지 않은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조용히 깨어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